강의 안내를 좀 드리고 OT를 하고 성경 읽기 이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본 다음에 본격적으로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주 커리큘럼을 보시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커리큘럼을 구분한 이유는 이따가 창세기 서론 나눌 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눈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성경 읽기 이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보고 그리고 창세기 개요를 또 보고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서론 부분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성경 본문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성경을 어떻게 읽고 해석할지를 볼 텐데 지난번 강의 때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약간 또 업데이트가 됐고 그리고 또 들었던 내용을 또 한번 복습하면 좀 더 유익이 되잖아요. 그래서 강의 안을 보면서 성경 어떻게 읽고 해석할지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경 읽기 세 축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3기라고 그냥 제가 만들어 본 말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자, 첫 번째 보면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읽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의 이성도 필요하고 우리의 애씀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깨우치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읽을 때마다 이 자리에서 공부할 때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네, 그 부분을 좀 강조했고요. 두 번째는 기쁨입니다. 자, 성경 읽기를 위해서는 일단 기술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기술 못지않게 전 필요한 것이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기쁨이 있으세요? 아니면 솔직히 읽긴 읽어야겠는데 이거 좀 재미는 없는 것 같고 사실 후자의 마음이 우리 안에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루하고 기쁨보다는 지루함이 우리에게 앞선 게 현실인데 성경 읽는 기쁨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괄호에다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넷플릭스 보다라고 적었는데 드라마 보는 것도 물론 재밌죠. 그런 거 보는 것도 재밌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시간에 또 그런 기도를 또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성경 읽는 기쁨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해달라고 또 그런 기도가 또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이제 기술인데 성경을 제대로 읽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성경 읽기 강의할 때마다 정말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꼭 우리가 머릿속에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누이 강조하는 바지만 우리는 원독자가 아닙니다. 1차 독자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구약학 현창학 교수님의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해 쓰인 하나님 말씀이지만 직접 우리에게 쓰인 책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1차 독자일까요? 2차 독자일까요? 우리는 제가 밑줄 그어놨죠. 우리는 1차 독자가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부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1차 독자로 생각을 하고 성경을 해석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성경을 잘못 해석할 위험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는 1차 독자가 아니다. 괄호에 들어갈 거는 뭐죠? 2죠. 숫자입니다. 우리는 2차 독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먼저는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냐면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원독자, 1차 독자에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을 질문을 하고 그 이후에 그러면 그 내용이 2차 독자인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뒷부분을 두 번째 던져야 되는데 많은 부분 먼저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마치 내가 1차 독자인 것처럼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했고요. 자, 그래서 저희 교회 추천도서였던 성경은 드라마다 읽어보셨죠? 그 책에 보면 창세기를 원독자 관점에서 읽어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그 바르톨로메오라는 학자가 쓴 이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책의 내용을 제가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16절이 해와 달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보라. 물론 이따가도 보겠지만 한번 우리 성경책을 볼까요? 창세기 1장 16절에 자, 해와 달을 뭐라고 묘사하죠?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누가 한번 답을 해주시겠어요? 해와 달을 해와 달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죠? 큰 광명체. 해는 큰 광명체, 달은 작은 광명체라고 묘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런 질문을 던져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냥 우리가 무심코 넘어가잖아요. 그냥 해와 달을 그렇게 표현했나 보다라고 하지만
창세기 저자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원독자에게 일부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바르톨로메의 해설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6절이 해와 달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보라. 그 본문은 해를 가리키는 전형적인 히브리 이름으로 부르지 않는다. 뭐라고 하죠? 큰 광명체라고 하는데,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당시 이스라엘 자손이 살던 지역의 사람들은 해와 달을 단순한 피조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여긴 거죠? 신으로. 그렇잖아요. 예전에 뭐 애굽에서도 태양 신을 숭배했잖아요.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신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창세기 저자는 그들이 숭배했던 해와 달을 해와 달이라고 하지 않고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라고 묘사함으로써 그것들은 여러분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을 강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원독자 관점에서 읽지 않으면 잘 이렇게 캐치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본문을 읽을 때 이처럼 원독자 관점에서 읽어야 됩니다. 자, 하나 또 보면 역대상 16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다. 사실은 문맥을 전으로 읽어보면 이것은 어떤 사실을 묘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 맥락에서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근데 사실 중세에는 과학기술이 발달하기 전에 중세에는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천동설을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마틴 루터는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지동설을 지지하는 사람한테 루터가 좀 말을 좀 세게 하는 편이거든요. 아유 이 바보 같은 것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성경이 거 봐라 이렇게 천동설을 지지하는데 어디 지동설을 말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자, 역대기 저자가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단순히 과학적 사실을 묘사하기 위해서 쓴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 맥락에서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만든 이 자리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의 어떤 의미를 담아서 표현하는 건데 어떤 그런 전후 맥락과 원독자 어떤 배경을 빼고 그 본문만 구절에만 천착을 하다 보면 잘못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텐데 창세기는 어떤 책이냐면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당대 어떤 맥락에서 쓴 책입니다. 따라서 어떤 거기서 무리하게 과학적 사실을 도출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 이번 강의에서는 좀 그 부분은 지양하려고 합니다. 무리하게 과학적 사실을 도출한다든지 아니면 과학책으로 읽으려는 어떤 그런 시도는 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라 물론 거기서 유추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를 담은 책이라는 거 그것을 인식하고 원독자 관점에서 읽어야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시 원독자는 지동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 맥락을 빼고 우리가 거기서 천동설, 지동설을 얘기한다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리 부분입니다. 자, 제가 계속 강조하죠. 성경을 읽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기 전에 먼저 원독자 관점에서 어떤 의미였는지를 물어보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뭐 머리에 수건을 쓰지 말라. 고린도전서에 나오지만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모든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면 안 된다라고 적용하면 안 되겠죠. 사실 우리가 그렇게 적용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뭐 카톨릭 같은 경우도 종종 미사 때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야말로 가장 성경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여자들을 이렇게 머리에 수건을 쓰게 해요. 너네 왜 써? 그러면 성경에 나왔잖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고린도전서에서 여자들이여 머리에 수건을 쓰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것도 원독자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이 당시 고린도는 아프로디테, 그러니까 로마 신화에서는 비너스죠. 사랑의 여신 그 비너스가 음란한 여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그리스의 고린도에 가면 산 정상에 아프로디테 여신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여신전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 여신을 숭배하면서 어떤 성적인 제의를 수행했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여자들이 머리를 푸르고 다니면 어떤 식으로 이해가 되냐면 저 사람 신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야. 음란한 사람이야. 그런 이해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화 속에서 여자들이 머리를 푸르고 다니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오늘날 좀 옷을 막 쫙 달라붙게 있는 그런 느낌으로 비춰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 여자들이 특별히 공예배를 드릴 때는
단정하게 하십시오라는 맥락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하는 거라는 부분을 캐치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빼고 그냥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잘못된 적용을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뭐 하나만 한국적으로 예를 들자면 우리 표현 중에서 손이 크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손이 크다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 여자 집사님 원사님들 손 크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진짜 손이 큰 게 아니라 요리할 때 많이 준비하는 분들을 향해서 한국적 맥락에서 손이 크다고 하는데 근데 만약에 외국 사람이 그런 한국 사람의 대화를 들으면 제대로 이해를 할까요?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끼리 저 사람 저분 손이 커라고 했으면 미국 사람은 진짜 저 사람이 손이 큰가 보다라고 이해하지만 근데 만약에 그 미국 사람이 한국 맥락을 알면 그 의미를 알겠죠.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런 어떤 문화 맥락을 우리가 읽고 그 문장의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입맞춤으로 인사하라는 것도 실제로 입을 맞추라는 게 아니라 반갑게 인사하고 그 당시 사람들은 실제 입을 맞추는 게 어색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누구 반갑다고 입을 맞추고 인사하면 큰일 나죠. 한국에서는 큰일 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하고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원어를 알아야 될까? 성경을 읽을 때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알면 성경 본문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눈에 강조하지만 성경에서는 단어보다 중요한 게 문맥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단어 수 자체가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똑같은 단어가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조지 거슬이라는 학자가 이 현존하는 최고의 히브리서 권위자거든요. 세계 최고의 히브리서 권위자인데 그가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밑줄 빈칸 적어놨죠. 성경을 해석할 때는 맥락이 왕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문맥이 왕입니다. 그러니까 단어도 중요해요. 그런데 단어보다 중요한 게 문맥이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잘 몰라도 문맥만 잘 이해하면 저는 충분히 성경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보충으로 몇 가지 사전이나 아니면 나중에 이제 아직 출간이 안 됐는데 뒤에 제가 이 페이지 밑에 적어놨죠. 올해 출시 예정인 스트롱코드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사전은 원어를 모르는 사람도 한글로 원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그런 책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제가 일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정말 추천드리는 성경 사전이 있어요. 비치하면 정말 유익한 성경을 읽다가 의미를 모를 때 꼭 찾아봐야 되는 사전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사전 이름이? 라이프 성경사전 너무 좋아요. 근데 안 사셔도 돼요. 왜냐하면 네이버에 검색하면 라이프 성경사전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출판사하고 네이버가 협약을 맺어서 수익이 또 이 출판사에 가게끔 해서 검색이 가능한데 근데 놀라운 사실이 이 책을 만드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저희 교회 김성원 집사님이십니다. 김성원 집사님 아시죠? 김성원 집사님이 원래 목사님 아들이시고 또 신학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사연을 들어보니까 약간 물론 여담인데 자녀 3명 키우면서 이제 목회길을 가다가 어려우셔서 출판길로 들어셨다가 그냥 그 길로 쭉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김성원 집사님하고 한 분이 같이 만든 사전인데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가진 성경 사전입니다. 김성원 집사님이 그 2명의 저자 중에 한 분이세요. 너무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성경 읽다가 단어가 모르고 지명을 모르겠으면 꼭 이 사전을 참고하시고 안 사셔도 네이버에 검색하면 검색 결과가 나온다. 이 부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로 가보면 제가 성경 번역본을 다양하게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어 성경 혹시 어떤 거 보세요? 보실 때 NIV나 ESV 많이 보시는데 NIV는 약간 의역이에요. 현대판 의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형제들아 뭐 이런 부분도 약간 현대 문화 맥락을 반영해서 브라더스라고만 안 하고 브라더스 앤 시스터즈라고 해요. 왜요? 요즘에 이제 문화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너무 남성 중심적인 단어들을 조금 빼고 그런 현대 맥락을 반영하고 의역을 많이 한 영어 성경이 NIV고요. NASB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개를 같이 보는데 NASB는 직역이에요. 원문 직역 성경입니다. 그리고 ESV는 약간 중간이고
혹시 메시지 성경 보세요? 메시지 성경은 자유 번역이다 보니까 메인 성경으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함이 있고요. 참고서로 보면 유익합니다. 메시지 성경도 참 좋은 책인데, 근데 제가 여기 성경 하나 가져왔는데 메시지 성경이 만들어진 배경이 바로 이 책입니다. 필립스 성경이라고. 사실 유진 피터슨이 이 책을 먹으라는 책에서 언급하거든요. 자기가 이 책을 보다가 내가 그 메시지 성경 번역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다고 하는 게 바로 이 필립스 성경이라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유 번역입니다. 1940년대 이 필립스라는 사람이 저 같은 목회자였는데 성도들이 성경을 너무 이해 못하니까 이분이 또 헬라어 히브리어에 정통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번역한. 근데 번역을 하다가 약간 너무 힘들어서 멈췄었는데 그때 이 필립스라는 사람이 이 책을 번역하도록 힘을 돋아준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C.S. 루이스입니다. 그래서 서문에 보면 나와요. C.S. 루이스가 번역하도록 힘을 줘서 내가 이 책을 번역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게 필립스 성경이라는 메시지 성경과 비슷한 일종의 자유 번역 성경인데 사실 유진 피터슨이 이 성경을 읽고 메시지 성경을 번역하기로 했다라는 건 또 유명한 사실이거든요. 책에도 언급되고. 이런 건 일종의 자유 번역이기 때문에 메인 성경으로 보기는 어렵고 참고서로 보면 좋다. 근데 메시지 성경인데 굳이 뭐 이 책까지 살 필요는 없겠는데 그래도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또 사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거는 영한 대역으로 사복음서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갖고 있으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네. 참고로 이렇게 좀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그리고 공동 번역은 카톨릭과 개신교가 같이 번역한 건데 약간 의미 중심 번역이에요. 의미 중심. 문자적 번역이기보다는 의미 중심 번역이어서 저는 설교 준비할 때 도움을 좀 많이 받습니다. 개역 개정을 기본으로 보고 다른 번역본도 보다가 나중에 그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동 번역을 같이 봅니다. 그러면 의미가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구나.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공동 번역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는 굳이 살 필요가 없어요. 가피풀에서 저는 어플로 다 구매해서 번역본 다 갖고 있고 그리고 홀리바이블이라는 사이트 들어가면 무료로 번역본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굳이 살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3페이지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성경을 해석할 때 정말 강조하는 부분인데 성경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에는 1.1획도 오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읽기와 해석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오류가 없지만 성경 번역과 해석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자칫 어떻게 하냐면 자기 해석을 가지고 거봐 성경 오류가 없는데 왜 자꾸 나 틀렸다고 왜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저도 목회자지만 저의 해석도 틀릴 수 있어요. 왜요? 저 역시 사람이고 배워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 역시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성경을 읽고 가르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문장에도 적어놨지만 나의 성경 해석이 유일한 성경 해석이 아닐 수 있음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성경을 읽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의 해석만 유일한 해석이라고 내세우고 다른 해석은 다 틀리다고 하면 위험해져요. 종종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을 만나요. 목사님 어떤 분 말씀을 들었는데 그분 말씀 너무 좋아요. 근데 들어보면 그런 분들 중에서 종종 기존 해석은 다 틀렸고 내 해석이 제일 옳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조금 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역사가 2000년이 넘거든요. 2000년 역사 동안에 축적된 공인된 해석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특출난 해석을 한다면 그 해석이 틀릴 수 있어요. 보통 이단들이 그렇거든요. 신천지도 그렇죠. 다 틀렸어. 기존교회 다 틀리고 내 해석만 유일해. 근데 말을 너무 잘하다 보면 사람들이 거기에 홀려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누가 특출난 해석을 한다면 그 해석이 과연 2000년 동안 축적된 공인된 해석에 근거한 건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는데 창세기도 사실 제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가 해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쟁들이 되게 많거든요. 되게 첨예하게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가급적이면 이제 공인된 해석을 참고했고 또 우리가 이제 특정한 정말 이단적 해석이 아니라면 좀 다른 해석에 대해서도 조금 열린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강조했고요. 그리고 성경 우리가 번역본을 가지고 있는데
번역본에도 나름 해석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 요거 하나 살펴볼까요? 자, 로마서 16장 1절. 그때 들었던 분들 기억나겠지만 자, 로마서 16장 1절에 가면 한 자매가 등장을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16장 1절을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그러니까 베베가 이제 아마도 이렇게 로마서를 들고 갔던 사람으로 보이는데, 자, 16장 1절에 보면 베베를 일꾼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일꾼이라고 써 있는 단어 앞에 각주 번호가 있고 쭉 내려가면 뭐라고 적혀 있죠? 또는 집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베베가 일꾼이냐, 베베가 집사냐에 따라서 여성에게 안수 집사를 허용할 수 있냐 마냐가 갈려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온누리교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통합축 교단인데 통합축 교단은 여성분들에게 안수 집사 직분을 줍니다. 여자 장로님, 여자 안수,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 온누리교회 여자 안수 집사님이 계세요. 저희한테 조금 어색하죠. 근데 이 베베 그런 쪽에서는 베베를 디컨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영어로 디컨, 디컨이 뭐죠? 집사잖아요. 근데 그 베베가 일꾼이 그냥 서번트 종이라면 여성 안수 집사를 허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NIV는 이 일꾼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어떻게 번역할까요? 조금 개방적이잖아요. 개방적이다 보니까 디컨이라고 할까요? 서번트라고 할까요? 디컨이라고 합니다. 근데 킹제임스는 보수적이거든요. 킹제임스는 보시면 뭐라고 번역하냐면 서번트라고 번역해요. 왜요? 여자에게 직분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런 어떤 번역본마다 나름의 해석이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에서는 일꾼이라고 적어놓고 각주에 또는 집사 다 가능할 수 있다. 그런데 여자에게 목사 안수나 집사를 허용하지 않는 교단에서는 아니야. 베베는 그냥 서번트야. 직분자가 아니야라고 이제 본다는 거죠. 이처럼 번역본에도 해석이 들어가긴 들어가요. 근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뭐 어떤 학자들끼리는 긴 논문까지 쓰면서 각자의 의견을 얘기하는데 이단적 해석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는 만약에 우리 교단은 허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른 교단은 그렇게 보지만 그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입장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관련된 제가 루이스의 글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제가 해석을 할 때 겸손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자, 루이스가 하는 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마침내 자신의 방을 찾게 되었다면 다른 방을 택한 사람들과 여전히 현관마루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해 주십시오. 만약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의 기도가 더더욱 필요합니다. 또 만약 그들이 여러분의 원수라면 여러분에게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집 전체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규칙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뭐 그림을 그려보면 이제 마이크가 여기 있으니까 지금 루이스가 무슨 말을 하면 자, 현관에 들어왔다는 것은 사도신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기독교에 입문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들어와서 각자 누구는 1번 방 장로교, 누구는 2번 방 감리교, 누구는 3번 방 뭐 정교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방을 택한 사람들과 여전히 현관마루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래요? 루이스가 친절하게 대하래요. 근데 우리 보통 이러잖아요. 1번 방에 있는 사람이 2번 방을 향해서 너 틀렸지? 너 근데 이렇게까지 가요. 심지어 왜냐하면 신학자들 사이에서 토론이 되게 세거든요. 근데 저는 페이스북에서도 그런 어떤 해석에 대한 논쟁들이 있는데 종종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심하게 나가면 너 예수 믿어? 이렇게까지 가요. 1번이 2번을 향해서. 근데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루이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친절하게 대해 주십시오. 이단이 아니라면 1번 방에 있는 사람이 2번 방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친절하게 대해주고 만약에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더더욱 필요하대요. 어떤 사람들 중에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됐지만 우리는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런 말도 하죠. 원수라면 그들을 위해 기도할 의무가 또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이런 어떤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내 입장은 고수하되
다른 입장에 대해서 그럴 수 있지. 그 옆에 주님의 교회는 여사 안수 집사님이 있지. 그럴 수 있지. 여자 목사님 있어요. 지금은 계신지 모르는데 예전에 그 문은영 목사님이라고 여자 목사님이신데 여자 목사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어색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이단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방이 다른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같은 현관마루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어떤 겸손한 친절하게 대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또 C.S. 루이스가 하는데 눈여겨서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지난번 강의 때도 얘기했는데요. 성경은 놀랍게도 원본이 없어요. 원본은 다 소실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뭐냐면 여러 사본들이 있거든요. 여러 사본들을 모아서 최대한 원본을 찾아가서 이게 원본일 것이다라고 해서 번역한 게 바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원본이 없고 필사본을 가지고 옮긴 거라면 여기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들죠. 근데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책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고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자, 그래서 말씀 하나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28절에 보면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뭐라고 돼 있죠? 마가복음 15장 28절 없음, 네, 없음이라고 돼 있고 각주 쭉 내려가 보시면 뭐라고 돼 있죠? 어떤 사본에는 불법자와 함께 인정함을 받았다는 성경이 응하였느니라고 있대요. 근데 또 어떤 사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고민을 해요.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은 없네? 그러다가 여러 사본을 대조하다가 그래 없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저게 있으면 조금 이상해. 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최종적으로 없음을 해놓고 참고로 각주에다가 적어놓는 거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가늠한 여인 사건이 있습니다. 자, 가늠한 여인 사건이 한번 볼까요? 자, 가늠한 여인 사건에 보면 자, 요한복음 8장입니다. 8장 먼저 7장 53절부터 볼까요? 7장 53절에 보면 53절 앞에 대괄호 표시가 있죠. 그리고 그 대괄호가 어디서 끝나냐면 8장 11절에서 끝나요. 찾으셨나요? 그렇죠. 그리고 7장 53절 대괄호 앞에 각주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대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어떤 곳에서는 가늠한 여인 사건을 빼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거는 후대에 삽입된 거다 말하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개역 개정을 만드신 학자들은 아니다. 원래 있는 게 맞을 거다라고 하고 최종적으로 고민하다가 이제 넣은 거죠. 그런데 참고로 어떤 사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사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원본에 충실한 건가라는 의문이 드는데, 자, 한번 제 설명을 보겠습니다. 3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부터 보면 성경은 특이점이 있는데요. 원본과 사본의 시간 간격이 매우 짧습니다. 자, 일리아드 아시죠? 일리아드 같은 경우는 원본하고 사본 사이의 간격이 무려 1100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원본과 사본 사이의 간격이 길수록 오류가 더 클까요? 적을까요? 오류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플라톤의 책도요. 원본과 사본의 간격이 무려 400년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어떤 책보다 원본과 사본의 간격이 가장 짧습니다. 그것만 봐도 성경은 가장 원본에 충실하실 것이다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사본의 개수가 많을수록 원본에 충실합니다. 그렇겠죠. 근데 성경은 사본의 개수가 제일 많습니다. 일리아드는 1565개고요. 플라톤 책은 사본 개수가 10개밖에 안 돼요. 근데 철학자들이 플라톤 책이 원본과 다를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안 합니다. 도덕경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타키투스 책은 사본이 3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책에 오류가 있을 거라고 원본과 다를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데 왜 성경은 사본의 개수가 그렇게 많은데 왜 오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말이 안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을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에 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은 각 사본 간의 내용의 일치성이 무려 99.5%입니다. 도덕경은요 75%밖에 안 된대요. 사본 간의 내용 일치성이. 그것만 봐도 성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본은 원본과 똑같을 확률이 몇 %다? 99.5%다. 그 어떤 책보다
원본에 충실하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에 적어놨죠. 제가 도표를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각각 역사서 헤로도투스 책만 해도요. 가장 오래된 사본과 원본의 간격이 굉장히 크죠. 가장 오래된 게 헤로도투스 책은 AD 1세기인데 실제 헤로도투스가 살았을 때는 BC 484년이에요. 거의 500년 가까이 간격이 있는데 성경은 특히 요한복음은 원본과 사본의 간격이 30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원문 사본뿐만 아니 다른 사본뿐만 아니라 라틴어 사본도 10,0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교부들 초대교회 교부들이 구약을 인용하는 것만 해도 무려 100만 개가 넘습니다. 그런 걸 다 학자들이 정말 이게 골치 아픈 거죠. 각각 사본과 교부들의 인용글을 다 끼워 맞춰서 대조해서 그래서 만들어낸 게 이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성경 하나 만들기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사본이지만 원본에 가장 충실할 것이다라는 것도 전제하고 또 우리가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르 이해인데 성경은 장르가 다릅니다. 각각 특별히 로마서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논리체죠. 그리고 에스더서나 요나서는 이야기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할 때는 아이들에게 무슨 책을 강의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야기체를 선택했을까요? 강화체를 선택했을까요? 제가 이야기체를 선택했어요. 요나, 에스더, 룻기. 근데 물론 나중에 논리체도 가르쳐야 되죠. 그런데 일단 우선순위로 이야기체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로마서 같은 경우는 정말 논리적으로 촘촘하거든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나 로마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에 맞는 읽기법이 필요합니다. 논리체는 흐름을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설화체도 마찬가지지만 또 각각의 읽기 방식이 있다는 거 내용 적어놨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 잠언을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잠언은 삶의 실제적인 원리이지 명령이나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불변한 원칙으로 제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언서 같은 경우는 상징이 많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보면 안 돼요. 만약에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뭐 이연령, 비연령, 뭐 666 바코드 막 이렇게 나와요. 특히나 요한계시록은 이단들이 특별히 문자적으로 정말 해석을 많이 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뭐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정명석도 나왔지만 뭐 정명석이나 이만이나 이단 교주들이 요한계시록을 보고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뭐냐면 항상 흰 말 위에서 사진을 찍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다시 오실 주께서 요한계시록에서 흰 말을 타고 오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이 진짜 예수님이 흰 말 타고 온다는 걸까요? 아니죠. 그 당시 로마 시대에서 개선 장군은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백마를 타고 왔거든요.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실 주께서 백마를 타고 오신다는 것은 주께서 모든 사단의 세력을 깨부수고 승리자로 오실 것이다라는 그런 신학적인 의미이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에서 막 흰말 타고 온다는 뜻이 아닌데 이단들은 대부분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흰말 타고 막 이만희가 사진을 찍습니다. 이렇게 교주 그 울타리 안에 흰말 키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 그래서 예언서는 문자적으로 너무 해석하다 보면 자칫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유심히 봐야 되고요. 자, 그리고 적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설교할 때도 좀 적용을 강조하는 편인데 어떤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세요. 그냥 이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표현하는데 성경을 묵상하고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은 설사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확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소화를 못했다는 거죠. 물론 모든 성경 해석에 있어서 적용을 다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저는 우리가 읽고 해석했다면 어느 정도 이렇게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적용에 대해서 4번에다가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4번에 보면 적용의 3P 묵상 강의 때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퍼스널 보통 성경 읽을 때 우리가 항상 읽으면 보통 이렇게 우리 여자 집사님들은 성경을 읽다가 자기도 생각나지만 이렇게 남편이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고 적용할 때는 먼저는 나에게 퍼스널 그리고 프랙티컬 파서블 모든 게 실천 가능한 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제가 그 선교단체에서 아이들 훈련 시킬 때 묵상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아이들이 읽다가 적용 대충 해야 되니까 나도 그러면 선교 가야겠다. 가능한 파서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당장 오늘 실천 가능한 것들 프랙티컬한 것들 뭐 이런
이런 식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짧게 담아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페이지 이제 본격적으로 창세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일 성경 읽기라고 적어놨는데 이건 그냥 눈으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창세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한번 펴놓겠습니다. 오늘은 다 살펴보진 못하겠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페이지까지 하고요.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개관을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는 책 제목이 창세기죠.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은 베레시트로 시작합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이라고 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데 보통 히브리어 성경은 책 제목을 문장 가장 앞에 있는 문구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레시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지난번 강의 때도 설명했는데 보통 뭐 셉투아긴트 70인경이라고도 얘기하는 성경인데 원래 구약이 히브리어로 돼 있잖아요. 근데 워낙 그 당시 헬레니즘이 보편화되고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읽고 그리스어가 공용어가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번역을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요. 그 성경을 보통 70인경이라고 합니다. 그 70인경에서는 창세기 제목을 헬라어로 게네시스라고 해요. 영어로는 제노시스죠. 제노시스 하면 딱 차가 생각이 나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게네시스인데 헬라어로는 게네시스고 뭐 태초, 시작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전체 구조는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요. 창세기는 한 개의 서원과 10개의 톨레도트, 히브리어입니다. 10개의 톨레도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구조를 알면 창세기의 어떤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이 원역사가 1장에서 11장이죠. 원역사 부분에 나오는 서원하고 그리고 11개를 다 보지 못하고 5개의 톨레도트하고 족장사가 시작될 때 나오는 일부분 톨레도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톨레도트는 새 이야기가 시작될 때 사용되고요. 앞에 이야기하고 뒷 이야기를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자 그러면 이 톨레도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6페이지로 가보면 톨레도트로 구분을 했죠. 보통 1에서 11장을 원역사라고 하고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은 서원입니다. 하나님의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 청사진에 대한 어떤 서원에 대한 이야기고 본론이 2장 4절부터 들어갔는데 2장 4절에 히브리어 톨레도트가 처음 등장합니다. 그런데 각 구절마다 약간 번역을 다르게 하긴 하는데요. 자, 그러면 2장 4절에서 톨레도트란 단어는 뭘까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 이 내력이라는 단어가 톨레도트입니다. 첫 번째 톨레도트고요. 자, 두 번째 톨레도트는 5장 1절로 가볼까요? 5장 1절에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 이 계보가 톨레도트예요. 똑같은 톨레도트라는 단어를 이제 번역을 다르게 하죠. 이게 두 번째 톨레도트고 세 번째 톨레도트가 6장 9절에 나옵니다. 6장 9절의 톨레도트는 한글 성경에 뭐라고 번역됐을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보. 이 족보가 톨레도트라는 단어고 그리고 10장 1절에 가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 톨레도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읽을 때 그냥 쭉 읽어갈 게 아니라 톨레도트별로 끊어서 봐야 돼요. 그래서 10개, 몇 개의 톨레도트가 있다고요? 10개의 톨레도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네 번째 톨레도트죠. 그리고 다섯 번째 톨레도트가 11장 10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11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셈의 톨레도트가 나옵니다. 다섯 번째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톨레도트가 11장 27절에 나와요. 데라의 톨레도트. 그러면 질문 하나 해볼게요. 아브라함의 톨레도트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왜요? 데라의 족보에 있거든요. 데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톨레도트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11장부터는 12장부터는 안 보니까 그냥 강의 안에서만 눈으로만 보면 이스마엘, 이삭, 에돔, 야곱의 족보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하나 질문해 볼게요. 요셉의 톨레도트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요셉의 톨레도트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요셉의 이야기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야곱의 톨레도트에 들어가요. 그래서 야곱의 족보에 보면 제가 각 주에 적어놓은 설명을 했는데요. 창세기 35장 29절에 보면 이삭의 족보, 에서의 족보를 언급하다가 야곱의 족보가 나오는 시점이 37장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성공사로 읽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 하나님의 백성, 야곱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거대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걸로 봐야지 한 개인의 성공 이야기로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제가 각주 마지막 줄에 적어놨죠.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부름받은 사람이고 총리가 된 것도 그런 틀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톨레도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야곱의 거대한 톨레도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 이것을 놓치면 그냥 요셉을 한 성공한 개인으로 본다라는 거. 그거 봐, 총리 됐잖아. 그 얘기를 성경은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6페이지 4번 원역사 구조인데요. 구조를 보면 창세기 저자는 굉장히 이런 어떤 문학적인 구조를 잘 이용합니다. 그래서 보면 A부터 G가 있고 또 A 다시부터 쭉 있잖아요. 그래서 창조 이야기하고 홍수 이야기가 교묘하게 다 겹쳐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홍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심판 후에 새롭게 시작하시는 새로운 창조 이야기라는 것을 이런 구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이야기하고 홍수 이야기가 이처럼 병행된다라는 거 6페이지에 적어놨고요. 자, 이제 7페이지 가보겠습니다. 톨레도트를 쭉 이렇게 적어봤는데 자, 원역사 톨레도트를 볼게요. 이 족보를 이번 창세기 강의 때 쭉 외워두시면 창세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이제 셋을 낳잖아요. 그러면 족보가 어떻게 흘러가죠? 가인과 아벨이 아닌 셋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제 셋으로부터 쭉 에노스 쭉쭉 나오고 우리가 잘 아는 뭐 에녹이나 무드셀라가 나오죠. 그리고 노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족보가 흘러가죠? 함과 야벳이 아닌 셈으로부터 흘러갑니다. 셈족이죠. 그리고 그 셈으로부터 쭉 나와서 거기서 나중에 데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데라가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도 적어놨는데 아센노셈 데아이야 뭐 이렇게 좀 외우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냥 앞글자를 따서 학교 다닐 때 뭐 외울 때 시험 볼 때 이렇게 외우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좋을 것 같아서 아셋 노셈 아담 셋 노아 셈. 왜냐면 이름이 비슷해서 자꾸 헷갈려요. 그래서 족보가 이렇게 흘러간다. 셈으로부터 나중에 데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흘러간다는 것을 이렇게 좀 전체적인 흐름을 알면 내용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원역사 구조를 6번에다가 적어놨고요. 자, 그리고 이제 8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갔다가 좀 한숨 돌리겠습니다. 자, 이제 저자와 원독자인데요.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보통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뭐라고 하죠? 모세오경이라고 하잖아요. 모세가 쓴 5가지 경전이라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하고요. 성경에도 모세가 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부 학자 중에서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도 모세가 쓴 거잖아요. 근데 모세가 죽은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모세가 썼는데 모세가 죽은 이야기가 나오지? 그래서 이제 보통 학자들은 후대에 원래 모세가 썼는데 후대에 조금 보충했다라고 보고 또 조금 더 리버럴하게 나가는 사람은 거 봐 모세가 안 썼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수 쪽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모세가 쓴 책인데 후대에 나중에 전승이 되면서 죽음의 이야기는 살짝 덧붙인 것일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세를 창세기의 저자로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원독자는 누구인가? 원독자는 출애굽 후 광야를 떠돌고 있는 백성입니다. 자, 그러면 원독자 입장에서 창세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원독자의 고민이 뭘까요? 지금 출애굽 이후에 배회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너무 고생을 해요. 그러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잖아요. 그때가 좋았는데 그런 원독자에게 창세기가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읽을 것이 아니라 그렇게 원독자 관점에서 읽어야 된다라는 부분 이게 적어놨습니다. 왜 광야 생활을 할까?
애굽의 신 바로가 하나님보다 더 센 게 아닐까? 계속 그런 생각을 하는 이들에게 아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섬겼던 그 태양과 달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원독자는 어떤 유혹에 빠졌던 걸까요? 그래, 그들이 섬겼던 태양과 달이 더 커.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커. 아니야, 그들은 피조물에 불과해. 그렇게 원독자 관점에서 창세기를 읽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추천 도서였던 성경원 드라마다는 이게 이제 일반 성도들이 책을 읽을 때 따라오는 어려운 지점입니다. 이 바르톨로무라는 저자는 창세기 저작 연대를 바벨론 포로 이후로 봐요.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출애굽 이후 그게 배경이라고 배웠는데 학자마다 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이런 책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보통 책을 읽으면 넘어가지만 꼼꼼히 보시는 분들은 뭐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입장이 다른데 대체적으로는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바르톨로메의 입장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자, 2차 독자는 우리라는 거죠. 이제 우리입니다. 자, 그래서 박 목사님이 창세기 강의했던 책의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여기서도 원독자 관점에서 읽어야 된다는 것을 정말 강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글을 시내산에 도착한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과 경험과 이해 속에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애굽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족장들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어 주셨을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계명을 주시면서 거룩을 요구하시는가? 이스라엘 민족은 무엇이 다른가? 이런 시점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세상은 어떻게 기원되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비로소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원독자의 입장에서 읽어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자, 이제 이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1장 1절부터 살펴볼 텐데 너무 달려서 지금 18분인데요. 25분에 한숨 돌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전제입니다. 창세기 해석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좀 많이 있는데 이번 강의안에서는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구약학 성주정 교수님의 강의안을 기본으로 참고하되 또 박 목사님의 설교책을 좀 참고해서 가급적이면 창세기에 드러나는 신학적인 의미 중심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성주진 교수님이 제가 학교 다닐 때 구약학 교수님이자 총장님이셨는데 여담이에요. 저기 문성환 장로님 계시죠? 문장로님의 학과 친구였대요. 근데 장로님이 전도해서 예수 믿고 교수님은 신학교 교수가 되고 그렇다고 장로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친구시라고 합니다. 저한테는 구약학 선생님이셨고요. 교수님의 강의안을 기본으로 참고했습니다. 자, 그래서 박 목사님 책에 나오는 글의 밑줄 그은 부분을 볼게요. 이렇게 이제 설명하시죠.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거기서 어떤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거기에 중점을 둘 게 아니라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의 목적, 창세기를 기술한 목적이 무엇인가? 과학적 사실을 기술하는 게 아니다. 어떤 신학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술하는 것이다. 거기에 좀 초점을 두고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장 1절입니다. 자, 1장 1절 담송하는 내용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시작이 됩니다. 기독교의 관문이 되는 구절입니다. 사실 이 관문을 못 넘는 지성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넘었죠? 우리가 이해에 대해서 넘었다기보다는 믿음으로 넘은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인식론은 믿음입니다. 물론 믿음 이후에 이해가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거죠. 근데 출발은 믿음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못 넘는 사람도 많고요. 똑똑한 사람들 중에서도 믿음으로 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 유심히 보면 주 동사는 창조이고요. 주어는 하나님이고 목적어는 천지인데 단순히 하늘과 땅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휴법이에요. 부분으로 전체를 묘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다라는 선언적인 진술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원독자 입장에서 볼게요. 자, 얼마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가장 강한 신은 파라오고
그리고 해와 달을 숭배했고 그들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모든 것을 기억해라. 잊지 말라. 다른 것 바라보지 말라. 원독자 관점에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초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이다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절을 보겠습니다. 자, 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땅이 혼돈하고, 자, 혼돈이라는 단어 앞에 각 주어가 번호가 있는데 밑에 뭐라고 적혀 있죠? 형체가 없는. 영어 성경에서는 without form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돈이라고 하니까 확 와닿지 않는데 질서, 형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리가 안 잡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또 상태가 땅의 상태가 두 번째는 어떠하죠? 공허입니다. 공허는 비어 있는 겁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대요. 영어 성경에서는 darkness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서도 없고 비어 있고 어두운 상태예요. 땅이 그런 상태였는데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대요. 자, 여기를 이제 유심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고 되는데 수면은 물 표면이에요. 우리가 한자로 표현하니까 이게 물 숫자가 확 와닿지 않지만 물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원독자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되냐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 개념은 통제할 수 없는 혼돈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리오야단이라고 들어봤죠. 보통 영어에서는 리바이어던이라고 해서 토마스 홉스가 쓴 리바이어던이라는 책도 있잖아요. 거대한 세력을 의미합니다. 용과 같은 거대한 세력.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세계관에 있어서 물은 그런 거대하고 혼란스러운 존재가 지배하는 혼란스러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땅이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그 수면 위에, 그런데 그 혼돈 위에 누가 계시대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강의 하나 좀 볼게요. 자, 초대교회 교부 키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베헤못이라는 용이 물속에 사는데 그곳에 내려가셔서 용의 세력을 깨뜨리셨다.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에 따르면 물은 거대한 용이 사는 곳이다라는 이해가 있었고 그 물의 혼돈을 깨뜨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곳곳에서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잖아요. 그것도 이런 의미 속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기적을 보인 게 아니라 그 혼돈스러운 그 위에서 일하시는 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로 참고로 말하면 제가 용을 몇 번 얘기했는데 서양 사람들하고 동양 사람들의 용에 대한 이해가 다릅니다. 한국 정서에서 동양 정서에서는 용이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긍정적이에요. 용은 좋은 동물인데요. 판타지 서양 판타지를 보면은 반지의장에서도 용은 탐욕의 존재로 나오고요. 나니안덱의 새벽 출동의 항에서도 보면은 용이 그 소년을 유혹하잖아요. 탐욕적인 존재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적 정서에서 성경에 나오는 용을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에서도 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초창기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했대요. 이해가 안 됐대요. 우리한테 용은 좋은 건데 근데 용이 나쁘다고 하네. 뭐지? 이해를 못했대요. 그러니까 각자의 세계관으로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의 용에 대한 개념과 동양의 용에 대한 개념이 다른데 성경은 그런 이쪽 정서를 갖고 있다 보니까 용을 부정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물 역시 그러한 용이 사는 혼돈스러운 곳이라는 이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거냐면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는 거죠. 혼돈스러운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고 다시 나오죠. 물을 뿌렸다는 건 다시 나온다는 것은 죽음에서 살아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을 뿌리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라는 것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물에 대해서 한 구절을 좀 더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볼게요. 여기서 물이 하나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왜 바다가 없다고 말할까요? 히브리인들에게 물 바다는 혼돈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바다라는 구역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혼돈을 깨뜨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장 1절에 보면 바다와 강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22장 1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새하늘과 새 땅에는 물이 있어요. 근데 21장 1절에서 바다가 없다라는 것은 진짜 바다가 없다는 게 아니라 신학적으로 혼돈의 세력을 깨뜨렸다라는 반역 세력을 다 부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바다가 없다라는 것은 혼돈에 대한 승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물총새에 불이 붙듯 책의 설명을 볼게요. 히브리 사람들의 상상력에서 물은 혼돈, 통제할 수 없고 통제받지 않는 것, 반창조의 리오야단, 리바이어던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이 물 위에서 천둥처럼 울리자 혼돈은 창조에 복속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처음으로 마주하는 이 창조는 곧 생명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유심히 보는 분들은 다 창세기 다시 1장으로 가면 질문이 들 수 있어요. 창조 전에 혼돈스러웠다고? 뭔가 질서가 없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이해에 관한 여러 가지 해설이 있어요. 첫 번째 간격이론은 뭐냐면 복잡한데 1절과 2절 사이에 긴 간격이 있다라는 어떤 신학적 입장인데, 근데 저희 보수적인 신학 해석에서는 이 입장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창조 전에 혼돈이 있었다라는 건데, 그거는 밑에 네모 박스에 박 목사님이 이 부분을 좀 설교 때 설명을 하셨어요. 예전에. 이거는 제가 설명하기엔 시간이 너무 없고요. 뭐 네모 박스 글을 읽어보시면 좋고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1장과 2장을 1장 1절과 2절을 해석하는 건 어떻게 해석하냐면 표제로 봅니다. 1절을 표제로 봅니다. 대부분 이 입장을 따릅니다.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무로부터 창조가 아닌가? 어떻게 창조 전에 우리는 분명히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라고 봤는데 창조 전에 혼돈이 있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설명을 네모 박스에 적어놨고요. 존 하틀리라는 성서유년에서 창세기 주석책을 쓰신 분의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조기사는 질서와 혼돈의 역동적 움직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성을 집중 부각시켜 이교도적 우주 생성론들이 세상의 기원을 이해하는 방식이 아니함을 강조한다. 거기에 있는 거지, 어찌 보면 그 당시 창조 때 어떤 물리적인 상태를 묘사하기 위해 쓴 책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보면 헷갈리지만 우리는 신학적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1절과 2절을 신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했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첫째 날 창조입니다. 자, 3절부터 보겠습니다. 첫째 날 창조가 3절에서 5절까지인데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참고로 다시 한번 강조하면 하나님은 창조를 지금 백과사전식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창세기는 백과사전 어떻게 창조했는가를 백과사전식으로 설명하는 책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자, 수면 위에 하나님이 운행을 하자. 어떤 일이 첫째 날 벌어지는가? 첫 번째 뭐가 창조되죠? 빛, 히브리어로 오르라고 하는데 빛이 창조가 됩니다. 그래서 다크니스, 흑암이 깊었던 그 상태를 빛으로 바꾸십니다. 자, 참고로 보면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하루 개념은 하루의 시작은 언제죠? 아침인데 히브리인들의 하루 시작은 저녁이에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요한복음 묵상을 하는데 너무 마태복음, 요한복음이 어려웠던 게 이 하루 시작 개념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제가 강의 안에도 적어놨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신약에서 6월절을 언급할 때 14일 저녁이 해지기 전이면 14일 낮이에요. 근데 14일 저녁이 해진 이후면 15일 밤이에요. 이 개념이 없으면 6월절 계산하고 복음서에서 6월절 전으로 날짜 계산할 때 머리가 굉장히 뽀개집니다. 저는 좀 그런 거 유심히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뭐지? 어느 복음서에서는 14일에 했다가 또 15일에 했다. 근데 히브리인의 하루 시작은 언제라고요? 저녁이에요. 이것을 알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1장 5절에서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고 합니다. 하루의 시작은 해가 진 이후입니다. 이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논쟁이 있어요. 제가
창세기는 과학책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젊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거든요. 여러분 태양이 언제 창조되죠? 넷째 날이에요. 그러면 태양 창조되기 전에 빛이 있었단 말이야?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논쟁이 일어납니다. 봐라. 이제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거봐 성경 오류지, 성경 틀렸지라고 보는데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그거를 얘기한 게 아니라 신학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어둠에서 빛을 만드셨어. 창조물은 창조물에 불과해. 라는 얘기를 질서정연하게 배열을 하는 거지. 근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헷갈리면 이제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자, 근데 또 나름대로의 설명이 있어요. 월키라는 학자는요 이렇게 설명해요. 태양이 나중에 직접적인 광원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본문의 연대기는 하나님이 빛의 근원임을 강조하는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빛의 근원이다. 라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다시 또 요한계시록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3절입니다. 21장 23절이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비치기 때문에 굳이 태양과 달이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창세기를 읽으면 태양 이전의 빛이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빛이다. 하나님이 빛 자체이다 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거죠. 나는 길이요 빛이요 생명이요 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신학적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물론 다른 입장도 있습니다. 태양은 넷째 날 창조되었으나 그 전에 이미 첫째 날 창조된 빛을 조절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과학적으로 나름 설명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읽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가서 첫째 날 창조, 빛의 창조를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6절입니다. 6절에서 8절은 둘째 날 창조인데 자, 유심히 보겠습니다. 자, 6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자, 물은 히브리 개념에서 뭐라고 했죠? 혼돈이에요. 혼돈스러운 존재입니다. 그 혼돈스러운 물 가운데 궁창이 있대요. 궁창은 공간입니다. 자,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물이 있고 궁창이 있어. 그러니까 물이 있는데 가운데 공간이 있으니까 아래 물과 윗물이 나뉜 거겠죠. 나뉘라 하시고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래서 둘째 날은 하늘을 창조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강의안을 보겠어요. 자, 보겠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혼돈의 상징인 물은 이미 있었고 그 사이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위드아웃 폼이었잖아요. 근데 폼을 부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대 우주관이 있어요. 고대 사람들은 우리 같은 이런 어떤 물리적인 개념이나 지구 우주 개념이 없어서 하늘 위에 물이 있어서 그래서 그 위에서 비가 온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들의 그 세계관이 맞다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원독자의 세계관 위에 이 내용을 기술했을 것이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약간 입장이 다른데 칼뱅은 종교개혁가 장칼뱅은 이 궁창을 또 구름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약간 또 입장이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유심히 보면 자, 물이 있고 중간에 궁창이 있어서 아래하고 위를 나눴으니까 아래 물은 뭘까요? 바다잖아요. 근데 둘째 날 보시면 바다에 대한 언급이 명확하게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첫째 날과 비교해 보세요. 첫째 날하고 다른 둘째 날의 특징이 뭘까요? 첫째 날에는 4절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이 없고 셋째 날에 있습니다. 연결이 돼요. 왜 그럴까? 자, 그럼 이제 셋째 날을 보겠습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셋째 날 9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보이고 무슨 이제 땅이죠. 땅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이미 바다는 둘째 날 궁창 아래의 물로 만들어졌는데 명명은 하지 않고 셋째 날에 이르러서 바다라고 명명을 하시고 그리고 나자 보시기에 좋았대요. 그러니까 왜 둘째 날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없냐면 둘째 날의 창조는 셋째 날에 완성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유심히 보면 이것도 유심히 봐야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셋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두 번이나 나와요. 둘째 날엔 그 말이 없었으니까. 둘째 날 시작된 창조가 셋째 날에 완성이 되고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을 두 번이나 합니다. 자, 그리고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종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됐대요. 이제 빈 곳을 채우시죠. 첫째 날 처음에 1장 2절에 보면 혼돈하고 또 공허했다고 했죠. 공허는 영어로 보이드잖아요. 비어 있잖아요. 근데 이 빈 곳에 드디어 채우십니다. 뭐를 채우시죠? 채소. 이렇게 읽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또 질문이 생겨요. 자, 태양이 언제 창조된다고 했죠? 넷째 날인데, 그러면 채소는 어떻게 자라지? 근데 제가 답은 박 목사님 책명에 있다고 했잖아요. 성경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세상을 만들었는가를 기술하는 책이 아니라 신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면 안 된다. 거기서 어떤 사실을 유추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박 목사님 창세기 강의에서도 누누이 강조하거든요. 자, 그런데 11페이지 밑에도 두 번째 줄 보겠습니다. 자, 둘째 날 폼을 부여했죠. 그리고 첫째 날 빛을 통해서 다크니스가 빛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셋째 날 빈 곳에 채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읽으면 여기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삶 가운데 질서가 무너진 곳 가운데 질서를 세우시고 빈 곳을 채우시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광야에서 떠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창세기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12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태양이 넷째 날 창조되는 거 그래도 궁금해요. 특별히 이게 젊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성적인 남자들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또 다양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또 책을 참고하면 되고요.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뭐 태양 창조 이전에 빛이라는 또 그런 설명도 있습니다. 어떤 과학자들과 신학자들이 고민해서 이런 설명을 또 하거든요. 그런 설명도 있고 자 그런데 자 1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볼게요. 박 목사님 책에서 강조한 대로 창세기는 세상을 어떻게 how to 거기를 어떤 오늘날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는가를 설명하는 책이다라고 써놨죠. 그런데 하우에 집중하면 논쟁거리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물총새에 불이 붙듯에서도 이 부분을 언급을 해요.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싸우니까 이거 가지고 많이들 싸우거든요. 특별히 창세기의 첫째 날, 둘째 날 있잖아요. 날을 히브리어로 욤이라고 합니다. 욤이라고 하는데 그 욤이 문자적 24시냐 아니면 긴 날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만약에 문자적 24시로 봐서 제가 그 네모 박스에도 적어놨지만 17세기에 영국 성경의 어셔라는 대주교가 성경의 연대를 실제로 너무 궁금해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족보하고 나이하고 다 계산해서 어떤 주장을 했냐면 천지창조가 BC 4004년에 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입장을 이제 젊은 지구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구 연대를 6000년이라고 보죠. 지구는 6000년 됐다. 근데 또 제가 신학교 때 성주진 교수님한테 들었을 때는 이순구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래되어 보이는 지구. 물론 젊지만 오래되어 보인다. 그래서 젊은 지구론도 있고 뭐 오랜 지구론도 있고 다양한 입장들이 있는데 또 일반 과학에서는 지구 연대를 6000년이라 안 보죠. 46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충돌이 되기도 해요. 우주 130억, 지구 46억이 일반 과학계에서는 정설인데 또 이렇게 이제 젊은 지구로는 또 6000년이라고 하는데 그런 논쟁은 이게 여기서 다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박 목사님도 계속 그 부분 강조하세요. 성경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너무 거기에 우리가 목을 매지 말자. 물론 설명을 해야겠지만 그들의 입장도 들어야겠지만 그게 초점이 아니다. 그래서 적어놨어요. 제가 우리는 정확히 몰라요. 그리고
보수적인 교부였던 어거스틴, 라틴어로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하고 영어에서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교부는 처음 3일이 또 24시가 아니다라고 또 그 처음 창세기 책에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과학적인 얘기를 하나 하면요.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16장 6절에 11장 6절 한번 볼까요? 레위기 11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 레위기 11장 6절 토끼가 색임질을 한대요. 그런데 제가 실제 들은 얘기인데 우리는 이쪽 전공이 아니니까 뭐 어떤 동물이 반추동물이고 이거 모르잖아요. 근데 이런 거 전공하신 분, 가축 전공하신 분은 토끼 색임질 안 하는데 반추동물 아닌데 성경 허구 아니야? 그렇게 보는 분도 실제로 있었대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성경이 토끼는 색임질 한대요. 마치 성경 토끼가 반추동물인 것처럼 묘사하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당시에는 반추동물에 대한 지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입모양만 보고 색임질 한다고 한 것이지 토끼는 반추동물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그냥 성경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오늘날 과학 지식으로 읽으면 애매하다는 거죠. 마가복음에서도 보면은 겨자씨가 가장 작다고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겨자씨보다 작은 게 더 많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거봐 겨자씨가 제일 작대 8시보다 작은 건 없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지식에서는 겨자씨가 제일 작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창세기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논란의 여지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되 조금 또 넓게 봐야 되는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신학교 교수님들은 가급적이면 좀 젊은 지구론을 많이 이렇게 지지하시는 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추가 설명 볼까요? 12페이지 밑에 추가 설명에 보면 창세기 2장 5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기 전 채소 같은 식물이 또 없었다고 해요. 2장에서는. 근데 1장에서는 채소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1장에서는 동물이 먼저인데 2장에서는 사람 창조 동물을 말해요. 그러니 또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팀 켈러가 얼마 전에 소천하신 팀 켈러도 보수적인 신학자거든요. 웨스터민스터 신학교는 저희 신학교랑 그 노선이 같은 보수적인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쳤던 교수기도 하십니다. 팀 켈러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순서 다름을 지적하면서 1장과 2장을 너무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칼뱅이 그런 말을 해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말하자.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까지 너무 넘어서 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말하자. 근데 왜 이 부분을 언급을 하냐면요. 특별히 요즘 제가 들어본 요즘 10대나 20대들 학생들이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대부분 성경을 허구로 봐요. 상당히 허구로 봅니다. 왜냐하면 예전보다 과학 지식이 많이 발전을 했다 보니까 그 과학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그 토끼 반추동물이라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어느 정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학을 공부하다가 성경을 버리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 우리는 과학을 버려야 되는가? 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런 고민이 저는 특별히 요즘 젊은 세대들 중에서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공부하고 또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막 이런 책들을 막 여기저기 봤는데 제가 뭐 과학 전공자가 아니니까 이게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알리스터 맥그라스라고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이 알리스터 맥그라스가 신학 박사면서도 박사 학위가 엄청 많아요. 이분이 신학 박사에다가 무슨 생물학 박사에다가 몇 개 박사학위가 있어서 이분은 신학도 공부하고 그것도 그냥 저처럼 석사만 공부한 게 아니라 박사까지 하신 분이다 보니까 완전 전문가죠. 그런데 과학적으로도 전문가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설명이 어려운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일천한 과학 지식에 일천한 사람이 어떻게 다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고민을 하고 그게 이제 신앙의 회의까지 이어지니까 그런 거는 좀 우리가 인식을 하고 저는 좀 우리 어른 세대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또 해봅니다. 이제 마지막 13페이지입니다. 네, 마지막 이제 적용입니다. 자, 말씀을 이제 신학적으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은 혼돈,
질서가 없고 비어 있고 어두운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이 당시 사람들 원독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출애굽을 시켜주셨는데 굶고 있어요. 미래가 너무 암울합니다. 과거가 그리워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창세기 초반입니다. 자,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창조하다, 창조하였다, 창조주라는 단어가 성경의 그 어느 곳보다 이사야의 유대 설교에 더 많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창조서사의 본원지인 창세기 1, 2장에는 창조하였다가 6번 나오는 반면 이사야에는 15번이 나옵니다. 이 창조하다라는 단어가 오래전 가나안과 이집트와 바벨론의 상황에서 튀어나와 지금 이곳으로 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유배간 백성 곧 우리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언하는 적극적인 복음의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질문해 보면요. 성경에 이사야 말고 창조하다라는 단어가 창세기보다 더 많이 등장하는 또 다른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인지 아세요? 시편입니다. 시편에는 창조하다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와요. 왜요? 시편 기자는 늘 절망했거든요. 비어있고 어두운 현실을 살아가면서 아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편에 창조하다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어서 밑줄 그은 부분을 또 보겠습니다. 창조하다는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주어로 씁니다. 사람은 창조하지 못하고 창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않아 영문을 모른 채 빈손으로 서 있을 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는지를 알아볼 준비가 된 때입니다. 단지 태초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조건이 삶과 구원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보일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둘러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수신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사야 6장 1절에 가면 이사야 선지자는 52년간 유다를 통치했던 우시야 왕이 죽던 애 부름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52년 동안 통치했던 왕이 죽었어요.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뭐 아수르나 바벨론이 언제 침략해 올지 모르는 매우 두려운 상황 속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바꾸는 주체가 나다. 너 지금 아수르 때문에 두렵니? 바벨론 때문에 두렵니? 아니야. 내가 함께하고 있으니 눈을 들어서 나를 바라봐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 2차 독자인 우리 자리, 여러분의 자리가 어떠세요? 혹시 혼돈스럽지 않나요? 아니면 흑암이 깊고 뭔가 비어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창조하신다. 지금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창조하고 계신다. 우리 가정 가운데 그 창조의 일을 여전히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둠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두 곡 가사 적어놨는데 날이 저물어 갈 때 이 찬양 혹시 아세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정말 어찌할지 모를 때 이 찬양을 부르면 정말 은혜가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빈손이고 날이 저물어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런 찬양을 부를 때마다 되게 힘이 나거든요. 그리고 또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예수 이름 높이세라는 찬양의 2절 가사인데 혹시 이 찬양 아시나요? 아세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아세요? 나의 소망이 무너질 때 참 은혜가 돼요. 하나님, 내 계획이 지금 실패했고 상황이 무너지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는 분이십니다. 흑암 속에 빛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공부하면서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적용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나요? 혼돈, 공허, 흑암에 있나요? 창세기 원독자는 계속 거기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원망하죠. 그러나 시선을 돌려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릎 꿇자.
하나님은 태초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창조하십니다. 우리 혼돈과 공허함 속에서 창조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창조는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돈과 흑암 속에서도 오늘 하루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소망을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계속 공부할 때마다 그 소망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예고 1장 1절에서 2장 3절 못다한 1장 14절부터 살펴보고 그리고 첫 번째 톨레도트의 일부분을 또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본문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1시 58분인데 제가 보통 질문을 받는데요. 오늘 제가 지금 뒤에 우리 도서관 봉사하신 집사님들이 일찍 가셨는데 오늘 제가 도서관 원래를 맡아서 또 제가 후루룩 달려가서 또 도서관 원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혹시 질문이 있으면 담아두셨다가 다음 주에 질문을 받고 저는 빨리 도서관으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금도 돌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에 감사합니다. 혼돈스럽고 혼란스럽고 비어있고 어두운 속에서 여전히 지금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시선을 들어 주를 바라보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